부르실 때에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훗 기억나십니까? 오른손에 좀 장애가 있었던, 오른손에 쓰는데 제한이 있었던 에훗이 있는 동안 80년 동안 문제가 없었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와,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니. 유사일에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평화가 존속된 시간이요. 아마 계산을 다 해보면 그 당시에는 정보 공유나 인터넷 이런 게 없었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여기저기서 일어난 전쟁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3년 이상 이렇게 평화가 지속된 적이 없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 지구상에는요, 남미에서 안 싸우면 아시아에서 싸우고, 아시아에서 전쟁이 없으면 유럽에서 전쟁이 있고, 다 평화하면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런데 에훗이 사사로 있는 80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참 놀라운 시간입니다. 한 명 사사의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또 보여줘요. 그렇다면 우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어떻게 보면 사사기를 할 때 이런 사사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특정한 리더십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사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구나,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는구나. 그런데 이 인간 사사는 그런데도 좀 부족하구나. 그런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되 영원토록 구하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고 완전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까지 사사도 있고 왕도 있고 선지자 제사장이 다 세워지지만 다 예수님을 향하여 깔때기처럼 그곳을 다 지지하고 향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시면서 그렇구나, 이 사사의 역할이 그런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80년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악을 행합니다. 참 꾸준함이 있습니다. 끈기가 있어요. 하던 대로 여전히 그렇게 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언제 해야 되냐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해야 돼요. 지금이 평강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너무 감사하다, 지금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막 문제가 막 터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때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올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지금 기도해야 될까? 지금 내가 미리 그 강물이 범람할 때 뚝을 어떻게 막아놔야 될까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평강할 때는 잘 기도를 안 하게 돼요. 평강하니까. 감사는 하는데 간절함으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더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안 평강한데 평강한 줄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올해 아무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올해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크게 기도할 부분이 없었어요? 이야,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미리 염려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고민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식구들, 가족들, 섬기는 기업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년에 혹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이 기업이 많은 가정을, 많은 식구들을, 또는 딸려있는 많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이 조금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다 할 때는 당연히 기도가 나오는데요. 잘하고 있으면 잘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너무 잘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닥치나 어떤 좋은 일이 있으나 겸손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히려 기도의 끈을 더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올해 말 2024년 내년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에 큰 제목이 있으나 아니 큰 제목이 없으나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제 이번 주일이 31일이죠. 맞죠? 1부에서 4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날 밤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11시에 시작하면 이제 12시가 살짝 넘어갈 때 이제 마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새해를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날 1월 1일 날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전 10시 30분에 또 뭐가 있어요? 신년 감사 예배가 있어요. 예. 저녁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시고 아침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셔야 되는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힘들다 하실 수도 있지만 신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가 또 예배를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새벽 기도를 너무 그 사이가 힘드니까 저희가 개인 기도로 또 오실 분은 오셔서 이제 찬양이나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1월 1일이 이번에 마침 우리 새벽 말씀 기도의 시간이 바뀌는 날이에요. 1월 1일부터가 5시에서 5시 20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진 못했어요. 시간상. 근데 지금 이렇게 금요 비전 기도회를 저희가 드릴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시간이 여기에서는 다 기도자들이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교회의 중직자분들이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우리 장로님들과 나눈 부분을 또 편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새벽 말씀 기도회가 5시 20분으로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더 현장에 5시 20분까지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바로 일상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전에 우리의 어떤 부분은 더 일찍 하루를 시작을 했어요. 농경사회에서 새벽밥을 먹고 그때는 4시 반에도 했었죠. 시골에서 4시 반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일하러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너무 늦어서 안 된다고 4시 반에 타종했었어요. 그것이 조금 늦게 돼서 이제 5시가 됐습니다. 지금도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우리 신림 지역하고 이 지역은요 아주 빨리 다들 움직이세요. 그런데 5시에 했을 때는 그 사이에 갭이 많이 뜬다라는 우리만의 보고가 아니라 교계의 보고 때문에 시간들이 다 5시 20분, 5시 30분으로 다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현장, 이제 코로나 이후에 현장에서 무조건 새벽 말씀 기도회를 드려야 된다라고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나오십시오라고 권면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전과는 다르게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에도 우리 멀리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인천에서 저기 파주에서 또 우리 수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모일 때는 열심히 모이고 흩어져서는 동일하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바로 5시 20분에 동시에 각 가정에서도 저는 말씀 기도회를 꼭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겁니다. 그때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해가지고 1년 딱 하고 나면 일독이 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 5시 10분에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참석을 못 하시는 상황이면 출근하시면서 저희 유튜브 바로 나오니까 그날 유튜브를 드시면 시작이 되거든요. 7시에 하시든 8시에 하시든 도저히 안 되면 점심시간에 하시든 해서 우리 전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동일한 영성을 가지고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시간이 5시 20분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됩니다. 저는 현장에 더 빨리 오는 습관이 있는데 어떡하죠? 항상 4시 50분, 4시 40분 더 일찍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간보다. 어떡합니까? 아니요, 오셔서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시다가 5시 20분 시작하면 함께 하시고 그 다음 또 뒤에 또 기도하시면 되고 얼마든지 편히 우리의 시간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4년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되고 80년의 이 평화의 시간이 있었지만 80년이다라고 하는 순간 벌써 그 뒤에는 평화의 시간 아니구나를 저희가 알잖아요. 평화의 시간 아닌 때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각계의 경제나 정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80년 동안 이렇게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 악을 범했을 때 또 팔려가죠. 누구한테 팔려갑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려갑니다.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좀 쉽지 않은데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또 자세히 읽으면 아주 그 이름들을 통해서 많이 그 스토리가 다 연결이 돼요. 가나안 왕 야빈이 있는데 야빈이 아주 중하게 쓰는 군대 장관의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철병거 하나가 그 뭐죠? 대포 달고 있는 그게 뭐죠? 우리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자주포? 돌아다니는데 포가 있는 걸 그걸 뭐라 그러죠? 예? 탱크. 감사합니다. 왜 탱크가 기억이 안 나죠? 큰일 났네. 적어놨는데. 오늘날의 탱크 한 대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900대가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철을 썼다는 것 자체도 그 당시에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철기가 이때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이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울 왕만 철로 만드는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아직 왕정이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어떻게 철병거가 있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이 가나안인들은 특별히 철을 잘 다루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이쪽에서 다 만들어서 옵니다. 그 기술을 또 공개를 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기술로 가지고 있었어요. 900승이랍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20년 동안 학대를 당합니다. 80년 평안하고 이제 20년 동안 계속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시 살려주시는데 그 사사가 바로 드보라 여선지자예요. 랍비도세 아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했대요. 종려나무 이름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입니다. 드보라라는 이름 익숙하시죠? 너무나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영화 배우도 많고 가칭도 많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여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름을 쓰실 때 드보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선호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사사로서 정말 앞서 인도하는 그런 리더십도 보여주고 신실함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바락이라는 납달리 지파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가가지고 납달리 지파,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다 데리고 오라. 10,000명을 데리고 올 정도의 능력이 바락에게 있는 것입니다. 10,000명을 호치러 와라. 기손과 다볼산으로 다 모아라. 하나님께서 저 이제 가나안 왕 야빈, 저 시스라의 군대 장관을 다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실 거야. 가라라고 했는데 시스라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안 가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제가 생각해서는 바락은 굉장히 느낌이 장비 느낌이 아닐까 하는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10,000명을 호출해서 불러서 같이 싸울 수 있으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시스라가 있다면 지금 드보라에게는 바락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바락이 선지자님 가면 저는 갈 건데 안 가면 저도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 드보라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번에 영광을 네가 차지하지는 못하겠다.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손강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놀랍죠? 우리 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5장에서는 승리하고 나서 드보라하고 바락하고 노래를 하거든요. 이중주를 합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지자적 노래를 막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별들의 길을 쫓아서 이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강들로 기손강으로 말미암아 표류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을 보니까 아마 학자들은 별들의 성호를 따라서 한 것은 아마 벼락이라든가 천둥,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손강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와디라고 보통 때는 물이 안 흐르다가 어떨 때는 물이 많이 흐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흐를 때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흐를 때는 그냥 걸어서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철병거가 너무너무 뛰어나지만 물이 흘러가지고 첨벙첨벙하면은 꼼짝도 못하겠죠. 시스라가 나중에 걸어서 도망했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아마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이겼습니다. 완전히 이겼어요.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망을 갔을 때에 어디를 찾아가냐면 그 모세의 장인 이름이 호밥이죠. 호밥의 자손 사람 중에 겐 사람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하고 이 가나안 왕 쪽하고는 그냥 어느 정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서로 많은 소통은 아니지만 얼굴을 알고 지낸 정도로. 이 겐 사람 헤벨은 따로 족속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가나안 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스라가 자기의 땅으로 도망가면서 바로 이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헤벨은 없고 누가 있냐면 아내 야엘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름이 너무 많이 나서 헷갈리시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스라는 도망가고 잘 아는 사람한테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내인 이름이 야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엘한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피곤하시죠. 눕게 하고 우유도 먹이고 그리고 재웁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자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야엘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원수인 시스라를 거기서 죽이게 돼요. 이 여인이.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인이 어떻게 시스라를 죽이냐. 그 장막 텐트를 치는 그 말뚝으로 이 또 제가 이 사사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잔혹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관자놀이를 그렇게 죽습니다. 기절하면서 죽어요. 저는 읽으면서 너무너무 참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관자놀이를 텐트 치는 말뚝이면은요 지금도 그게 이렇게 무슨
바늘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텐트를 버텨야 되는 말뚝이니까 얼마나 이게 굵기가 두껍고 강하겠어요. 망치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관자놀이 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삐끗해서 잘못 쳐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시스라가 일어나서 본인이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준비된 자로서 그냥 시스라를 어떻게 보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은 누가 차지합니까? 시스라를 죽인 영광은 야엘, 이 여인이 차지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이끌고 바락이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하지만 또 군대 장관을 처치하는 것은 야엘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많은 메시지들을 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든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든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달려있을 뿐이에요. 바락은 유명한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무엘상에 봐도 이가 사사로 이름이 명명이 돼요. 그 정도로 바락은 영향력이 있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바락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라는 것이 꼭 무슨 쫄장부라서 또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협력 사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그냥 담대히 나가기를 원했는데 그는 여사사가 같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꼭 혼자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꼭 영광을 내가 취해야 될 필요도 없죠. 다른 분이 영광을 취해도 되죠. 하나님의 역사만 잘 되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빠지고 저 사람이 쓰이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만 없으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인생에 살다 보면은 바락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같이 합시다가 아니라 당신이 없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의 정도가 아니라 나는 못하겠으니 당신이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입장은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저도 기억이 나요. 청년 때에 장난으로 그때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그때 왜 그렇게 많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 안에서 치니까 또 용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보내주소서 찬양을 많이 부르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수플레입 수레데니 할 때 보내주소서 하고 나서 나를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써요.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장난을 치니까 나를 안 넣어요. 보내주소서 너를 보내주소서 쟤를 이런 거예요. 나는 안 가겠고 당신 가시오. 저기 있는 저분 보내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감당해라. 내가 다 끝냈다. 너는 감당하면 된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저렇게 잘하는 저 사람 왜 안 보내고 왜 저한테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에스더 4장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건 너무 센 얘기죠. 이것은 모르드게가 급하니까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고 구약의 상황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오늘 그렇게 누군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섬기셔야 됩니다. 이거 안 섬기면 큰일 나요. 이거 절대 안 그래. 절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온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확실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간절히 원했는데 나올 때 장정만 60명, 아마 전체 계산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결정하시고 다 데리고 나오셨을 때요, 거기 남겠다는 사람 없었을까요? 나는 가기 싫다는 사람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남은 사람도 있고요, 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진행되더라도요, 거기서 동의하지 않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기차가 지나가는데요, 아무리 사람이 고함을 치고 멍멍이가 짖어도 기차가 멈춥니까? 기차는 그냥 갑니다. 출애굽은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의 흐름은 진행이 돼요. 중요한 것은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구원 역사에 나를 포함시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선교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에 나의 인생을 써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해야 되는데요, No, 저는 아닙니다. 저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시고 다른 분을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는 놓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큰 은혜의 역사를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다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현장에 계시기를 소원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침 그날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거기 없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를 함께 누려야죠. 거대한 하나님의 전도 역사, 선교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제가 자고 있을 때, 제가 거기 없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지 말고 제가 거기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대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원대한 소망이에요. 부흥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거기 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동산의 역사를요, 우리 사진으로 또는 연역으로 보면서 그 이름들을 보면은 구한말, 우리 그때의 선배님들이 생각이 나요. 그때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나 다 앞에서 선교할 때 앉아 있는 그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머리 새까매가지고요, 쫙 앉아가지고 다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애 돌아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탁 찍혀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나요. 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믿음의 어르신이에요. 지금은 이제 120세, 130세가 넘을 정도의 어르신, 이미 소천하셨을 수도 있고 살아계실 수도 있는, 그때는 까까머리 6살, 7살 어린이지만 그 한 분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자자손손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요, 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놀라운 희년의 새 은혜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계에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코로나를 지나서 이렇게 애쓰고 분투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 정말 예배 잘 드린 줄 알았는데요, 2년 3년 쉬니까 예배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정말 기도 열심히 했고, 우리 교회 정말 기도로 천장을 뚫을 정도로 기도하고, 말씀이 있으면 아멘이라는 소리가
온 예배당을 올릴 정도로 있지만 이렇게 조용히 코로나로 고생하고 지나가니까 그러한 것들도 그냥 슬며시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고,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가 우리의 분위기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큰 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은은히 올라오는, 마치 냄비 밑에서 지글지글 끓어올라오는 불과도 같아요. 하늘로부터 큰 불이 내려오지만 밑에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그 불이 더 무서운 불이에요. 악한 역사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익혀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그러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소망이 넘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든 일어나요. 그곳에 내가 있고 내가 쓰임을 받겠다는 소망을 저는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세요. 누구라도. 오늘 여사사 드보라, 헤벨의 아내 야엘, 그 당시에 여인의 위상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숫자를 셀 때 안 셌어요, 성경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이 여인의 은혜와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성경이 곳곳에서 보여줘요. 진짜 성경은 시대와 상관없는,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구나. 성경의 여인들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책들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은혜 받은 여인들 각자 여러 제목으로 있는데요. 이 여인들만 모아놔서 봐도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훌륭한 여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남녀의 차이가 클 때에 여인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전에 스치면서 보았던 여인 천하가 생각이 났어요. 여인 천하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난다 하시면 또 역시 옛날에 20년 전 건데요. 이거요. 24년 전 건데. 세상을 떠난 강수연 씨가 주인공을 했었죠. 윤원형 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파란만장한 여인의 삶을 그려냈던 아주 150부작 드라마입니다. 지금 드보라나 야엘은 여인 천하의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쓰시는데 그 누구에서 왜 자꾸 나는 제외하냐 말이에요. 너를 보내주소서, 쟤를 보내주소서 하면서 왜 나는 제외하냐고요. 누구라도 쓰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데 왜 나는 조금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연약하게 쓰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 우리의 연약하신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에서 제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힘있게 써주십시오. 크게 써주십시오. 아주 은혜롭게 유효하게 써주십시오. 연로하신 부모님 손을 잡고 그 입에 기도의 말씀을 넣어주세요. 어머님, 요것만 기도해 주세요. 생각나실 때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향하여 잘 말을 듣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여도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자가 될 거야. 그러면 풋 하고 나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이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잘하시면 저도 좋습니다. 그 마음에 이미 실망감, 세상을 비교했을 때 자신감이 없는 여러 가지 회의감, 점철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 권위 부모에게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써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라도 들고 쓰실 수가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쓰시는 거 아닙니다. 좋은 결혼을 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눈물로 헌신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혼 한번 살려볼까 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생각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은 마이크를 불고 얼굴이 드러나니까 크게 쓰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정말 평생을 두세 사람을 끌어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 줄 알고 때마다 나에게 허락되시는 그 영혼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영혼들, 나에게 내 조에 내 팀에 붙여진 그 한 영혼들, 나도 세상에서 지금 준비할 거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내 학위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누가 리더인 줄 아세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리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바로 나에게 붙여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꽝꽝 한다고 권위가 있다고 직위가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기를 원해요. 누구라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권성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말, 이제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드보라와 야엘처럼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주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어린 양이 이기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영향력이 부족합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 많고 재정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 한 영역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꿈을 꾸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느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인데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느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꿔보셨습니까? 한번? 하나님 내 인생 길게 봤을 때 30년, 아니 길게 봐도 20년? 길게 보면 50년? 사람마다 다르죠. 내가 지금 어떤 꿈을 꾸냐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이러한 은혜들이, 이러한 가게의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꿈을 과연 꿔도 되는 것인가요?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죠. 내가 할 만한 것 하면은 내가 했다 그래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교에 제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재정이 없으니까 제 손으로라도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한 민족이, 한 족속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발판이 닦여지게 하옵소서. 제가 너무 과한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없어요. 저는 건강도 없고 재정도 우리가 없을 수 있잖아요. 맞죠?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제가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몇 명의 영혼이라도 붙여주시면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전도자가 나오고, 이들을 통해서 법조계나 방송계나 언론이나 어디라도 가가지고 주님의 이름 드높일 자가 나오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못합니까? 왜 우리가 꿈을 못 꿉니까? 그런데 혼자 꾸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꾸지만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동력자들이 계셔야 돼요. 혼자 하면 안 돼요.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 기도하시면 안 돼요. 꿈을 꾸시면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돌 하나를 놓는 겁니다. 돌 하나를. 그리고 나서 반걸음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1cm, 5cm 이렇게 가도 돼요. 쪼약돌 하나씩 놓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놓으면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내가 소원하고 내 이름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를 계속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합니다. 제가 무지하고 무식한 꿈을 꾸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꿈을 원대하게 꾸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원대한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우리 안 드렸어요. 방송실에 안 드렸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인데요. 뭐가 담대함이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랍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답니다. 아멘이세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뜻대로 꿈을 꾸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말씀 이거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선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돌 하나씩을 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때가 아니라면, 제 때가 아니라면 제가 지나고 나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나시지 않겠어요? 제 때가 아니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놓여져 있는 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길선주 목사님부터 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일제 치하로 들어가요. 그 큰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왜 나라가 팔려가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 우리 동산의 모든 권속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났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우리 교회에 어떠한 역사를 허락하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걸음이 고난의 걸음이 되든 은혜의 걸음이 되든 여러분들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며 견딤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풍요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인내의 은혜도 경험하시지만 누림의 은혜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라요. 누군가 사역과 섬김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꿈꿔봅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이 마무리되고 이제 2024년이 열립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시되 하나님 안에서 구하셔서 담대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걸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할 때에